복음은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신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12절 강해 설교, 서론, 에베소를 떠나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3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도시보다 긴 체류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고 마술책들이 불꽃 속에 사라졌으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려 합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지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나 에베소가 순순히 바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직전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의 진원지는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복음이 경제를 건드렸고 경제가 군중을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12절은 네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로마를 향한 바울의 비전 선언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둘째, 에베소를 뒤흔든 대소동과 그 종결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셋째, 마케도니아를 거쳐 드로아로 향하는 여정 속의 헌금 이야기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넷째, 드로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 20장 7절에서 12절. 이 네 장면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수렴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드신다는 것. 본론 1, 로마,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에베소 사역의 절정이 지나가던 어느 날 바울의 마음에 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도행전의 나머지를 예고합니다. 보아야 하리라.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데이입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적 필연성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등장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첫째, 로마 비전의 신학적 의미, 바울이 로마를 향해 마음을 정한 것은 개인적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취를 향한 구체적인 걸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가려면 제국의 심장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목적지가 아니라 발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소리는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실용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이 한 문장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투옥도, 재판도, 폭풍도, 난파도 이 비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인간의 어떤 방해도 넘어섭니다. 본론 2, 에베소 대소동, 은세공업자의 분노,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 도시가 터졌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절제된 표현이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절제되지 않은 혼돈이었습니다. 그 소동에 불을 댕긴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은 세공업자였습니다. 첫째, 데메드리오의 연설, 경제를 종교로 포장하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종교 경제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였습니다. 신전 모형 판매, 순례자 숙박, 재물 거래, 이 모든 것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 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온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신전 모형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업자들을 불러 모아 연설했습니다. 그의 연설 구조는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를 내세웁니다. 우리 생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는 종교를 호소합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경제적 불만을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포장한 전형적인 선동의 구조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는 항상 신학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언어로, 때로는 사회적 안정의 언어로 포장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종교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가 진짜 지키려 한 것은 수익이었습니다. 둘째, 연극장. 이성이 사라진 자리. 선동이 군중에 불을 붙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바울의 동행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에베소의 대연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이 분노한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32절의 기록이 압권입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절반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모인 군중이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쳤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함성으로, 토론이 아니라 구호로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성이 사라진 자리에 감정이 채워질 때 인간은 얼마나 쉽게 조종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셋째, 서기장의 연설, 법이 복음을 보호하다. 혼돈이 극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시의 행정 총책임자인 서기장, 타운 클러크였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과 에베소 시의회 사이에 중재를 하는 최고 관리였습니다.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 소동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서기장의 연설은 탁월했습니다. 먼저 군중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도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법적 선언을 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19장 37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관리가 공개 석상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데미를 직접 공격하거나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섰습니다. 진리는 비방이 아닌 선포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서기장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불법 집회로 인해 에베소가 로마 당국의 소유죄로
책망받을 수 있다. 자유도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자극했던 데메드리오의 전략이 오히려 군중을 해산시키는데 역이용된 셈이었습니다.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기장의 로마 당국 언급은 이 특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매우 실효적인 경고였습니다. 본론 3. 헌금 여정, 생명을 건 연합의 표현.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소동이 끝났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마케도니아를 향해. 이 여정의 겉모습은 단순한 이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바울이 수년간 품어온 하나의 신학적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를 위해 드리는 물질적 나눔,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첫째, 헌금의 신학, 하나됨의 가시적 표현.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기근과 핍박으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구제 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헌금은 영적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는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몸으로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신학으로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로, 설교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 곡식 자루 안에, 또 은화 한 잎 한 잎에 담겨 실천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신학적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내미는 손, 낯선 공동체를 위해 모은 헌금, 이것이 연합을 실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둘째, 동행자들, 투명성과 연합의 이중장치. 4절에는 이 여정에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명. 이들의 출신지를 보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루스드라, 아시아, 각지의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동행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 투명성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거액의 헌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의심과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의 대표가 자신의 헌금을 직접 운반함으로써 그 출처와 전달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 줄로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의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암살 음모, 끊이지 않는 위협 속의 결단. 그런데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직항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유월절 순례객들로 가득 찬 배 위에서 바울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 육로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이 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헌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를 위험에서 건져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드리는 이 봉사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 헌금 전달이 그에게 얼마나 절박한 사명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본론사, 유두고, 밤이 새도록, 그리고 살아났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들어와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의 날로 지키던 일요일 밤에 서도들은 모였습니다. 주의 날에 성찬을 나누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예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자리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야기해도 부족할 밤이었습니다. 등불이 많이 켜진 다락방,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밤을 넘겼습니다. 첫째, 유두고, 3층 창문에서 떨어지다. 그 방 한쪽 창가에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두고. 그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더웠습니다. 등불의 열기, 사람들의 천, 오래된 강론, 그 모든 것이 더해져 유두고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3층 아래로. 사람들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청년은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죽었다. 의사였던 누가가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신이나 기절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응답.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죽은 청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20장 10절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성경은 두 개의 그림을 겹쳐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렸던 순간, 열왕기상 17장.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몸을 덮었던 순간, 열왕기하 4장. 그리고 베드로가 요배에서 다비다를 살렸던 순간, 사도행전 9장.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평행을 만들어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적 이후 예배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후 바울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떠났습니다. 기적을 행한 후 그것을 강조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기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드로아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은 곧 이 도시를 떠날 것입니다. 에베소의 소동, 암살 음모, 길고 험한 여정, 그 모든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도 당신의 손에 있으며 이 공동체는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결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 에베소를 뒤흔든
데메드리오의 소동에서 드로아의 고요한 다락방까지 이 본문은 복음이 세상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경제를 건드리고 문화를 뒤흔들고 군중을 동요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충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붙드십니다. 첫째, 나의 비전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로마를 향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개인적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비전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입니까? 성령 안에서 방향을 잡을 때 그 비전은 어떤 소동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 됩니다. 둘째, 복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메드리오의 분노는 복음이 경제적 이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터졌습니다. 진짜 복음은 항상 누군가의 이익을 위협합니다. 우상 앞에 앉아있는 세공업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건드리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자기중심성, 이것들이 복음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섭니까? 셋째, 나눔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달하려 한 헌금은 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을 물질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섬김이 그런 선언이 되고 있습니까?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몸이라는 고백이 담긴 나눔이 되고 있습니까? 넷째, 부활은 오늘도 실제입니까? 유두고의 사건은 2000년 전 드로아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선언하는 진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여기는 상황,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교리책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으로 침투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흔들었고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셨습니다. 세공업자의 분노도, 암살자의 음모도,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의 죽음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교는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